성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초에 저는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 왜 강남 금식기도원이냐면 그 기도원을 세운 교회가 강남교회거든요.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는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이제 세운,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이제 목회하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누구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장모 되십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룬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이 최자실 목사님이 기반을 다 쌓아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다 전도하고 또 성도들 돌보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 이 최자실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건전한 기도원에 가야 됩니다. 인정받고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도원에 가야 되죠. 제가 다녀온 몇몇 기도원들은 이제 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부 다 목회를 잘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이제 그런 기도원에 저는 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들은 보통 집회를 여러 번 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밤 늦게, 철야, 하루에 5번씩, 이 기도원도 5번씩 집회를 해요. 5번씩. 저는 그 집회에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들은 이야기를 하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슨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냐고. 왜냐하면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냐. 그냥 책 읽고 성경 보고 혼자 개인 기도하면 되지 예배를 참석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석을 해요.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하는 예배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또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도 하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꼭 헌금을 하지요.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도 집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신년 우리 소원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이 내신 걸 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약 한 200장, 200개 정도 되는 그 헌금 봉투인데, 그 안에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숫자는 거의 제가 볼 때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최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냥 숙소에서 앉아가지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기도하면 1시간 반, 조금 넘게는 2시간 걸리죠. 그러면 이제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분석이 됐어요.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봤더니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적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가 제일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없다는 거죠. 뭐가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재정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강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건강 문제 해결 많이 되죠. 그러나 돈만 있다고 건강이 뭐 금방 회복이 되는, 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돈 많다고 뭐 병원에서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부 다 가족만 있어요. 전부 다 가족을 위해서 뭐 직장, 취업, 결혼, 뭐 학업, 가족. 세 번째 가족 기도가 제일 많고요. 네 번째가 뭐냐? 이제 네 번째 정도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앙 문제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네 번째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론 이제 한 10% 되는 분들은 다른 기도 제목은 거의 없고 신앙, 사명 감당, 믿음, 봉사 이것만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가족들 문제고요. 그다음에 건강, 돈 문제, 뭐 사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그냥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만족하게, 별 무탈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봐도 다 여기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물질의 어려움 없이 또 건강하고 온 가족 행복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러면 참 복된 인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온 가족 행복하세요, 사명 감당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로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온 가족 행복하세요, 사명 감당합시다. 네 가지. 기도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 읽어나갔는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만 보면 기도 제목이 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하고 무관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또 기도를 또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약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 많이 신년 소원금을 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잘 다녀오게 됐는데 2016년도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제목입니다. 복 이야기를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복 받기 위해서 뭐 그러냐, 뭐 꼭 복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분은 복 안 받으면 되죠, 뭐.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문제는 복만 말하는 게 문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만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왜 복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말하면 되는 거지 복을 말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가장 큰 복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혈통은 피를 말합니다. blood, 혈통, 육정으로, 몸, 어떤 조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초고 모든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됐거든요. 신령한 복. 성경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신령한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는 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이 뭐냐? 그것은 지혜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또 올해 남은 생에 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고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 또 다른 말씀, 잠언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 내 훈계를 들으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압니까? 아니면 영어 단어를 압니까? 태어날 때는 지식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돼요. 살아나가면서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학벌이 좀 안 좋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 사람은 공부도 못했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것도 못 나왔는데 참 지혜로워. 말도 지혜롭고 하는 행동도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배운다기보다도, 물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지혜는 어떻게 되질까? 성경 보면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원종수 박사. 이분은 유명한 의사죠. 미국의 암센터에서 있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올 정도면 옛날에 공부를 꽤 했죠. 그러나 성적이 어느 한계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여러분, 그럴 경우 있습니다. 가난하면 공부하는데 좀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 돈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똑똑하고 돈이 있으면 훨씬 성적이 높습니다. 물론 타고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아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걔는 타고날 대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어요. 정말로 맨날 책만 읽어요. 성적은 좋아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부분이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머리 괜찮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뒷받침되면 공부 잘합니다. 또 성품이 또 공부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러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 아이는 가난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학생 때부터 막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막 칭찬이 막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본 게 아니라 공부를 한 거예요. 학교 공부를. 방이 없어서. 하도 칭찬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그래도 안 되겠다. 공부도 하지만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푹 빠진 거예요. 로마서에. 여러분,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거기에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냐 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과 11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그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푹 빠지고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로마서를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눈을 감으면 성경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1장 넘어 1장 1절, 2절, 3절, 5장 몇 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환상식으로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종수 학생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머리에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지혜의 영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꼭 서울대.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섰답니다. 안 졸려고. 그런데 일어섰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는 공부가 취미 아니다. 난 공부는 못한다. 공부 그만두고 연극, 영화 이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아니면 그거 그만둬요. 공부가 재능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암센터에 가가지고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치료도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다, 영적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왜?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봐라, 기도해라. 너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 봐라.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야,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곧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이 지혜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빗나가겠습니까? 잘못 나가려고 그러다 돌아오지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떠나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있으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내 뼈가 되고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혈관에 말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의 복. 그럼 따라합시다.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짧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좀 아프다가 죽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기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팔다리에 힘이 있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광욕을 해라. 일광욕.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좀 걸어 다니면서 햇볕을 쐬라. 과일, 건과류 이런 것들 좀 많이 먹어라.
흰 음식 먹지 말아라. 설탕, 밀가루, 백미쌀. 안 먹을 수는 없죠. 저는 이 백미쌀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거 먹으면 밥을 잘 먹을 텐데. 그러나 좋지 않다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충분한 수면. TV 많이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TV를 보면은요, 뇌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성경, TV 많이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성경 좀 많이 보고 뇌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요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16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 말고, 성경에 무드셀라는 99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 인물 말고 그냥 성경 외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산 사람 몇 살이라고요? 167세. 엄청나죠? 167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167세까지 사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그러면 내가 이 봉투를 하나 밀봉해 줄 테니까 이것을 열어봐라. 그리고 이것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매로 팔아라. 경매로 팔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 봉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67세를 산 사람이 봉투에다가 남기고 간 건강 비법이겠죠. 아무래도 건강 비법이겠죠. 그런데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후손 중에 누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로 내놨습니다. 경매로 내놨는데 최종 낙찰을 받았는데요. 얼마를 받았냐면, 얼마쯤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 얼마쯤 경매하시겠습니까? 2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20억. 영국의 부자가 20억에 낙찰을 했습니다. 드디어 건강 비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167세를 사는 사람의 건강 비법.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세 가지가 써 있었습니다. 건강법이 많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밥을 적게 먹어라. 소식. 너무 간단하죠? 밥을 적게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 발은 뜨겁게 해라. 많이 걸으라 하는 의미도 되죠. 발은 뜨겁게 해라. 세 번째, 머리는 차게 해라. 끝. 이게 167세를 살은 그분의 건강 비법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단순하죠.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신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세상 지식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건강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우리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세 번째로는 악을 떠날 때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죄하고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복을 비는 말, 평안을 비는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달고. 잠언서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즐겁게 살라. 그럼 건강하다. 말라기 4장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이거는 요즘 말하면 레이저 치료죠.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레이저 치료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막 졸라가지고 그랬는데, 목을 졸리지 않고 목을 이렇게 눌렀나 봐요. 근데 깨고 나서 보니까 어깨가 다 치료가 됐다고, 낫다고, 그 아픈 몸.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말년교회 지난 부흥에 왔었죠. 그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에게 있는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위장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짓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즐겁게 살고 되도록이면 예수 잘 믿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그 노동력이 착취만 되고 얻지 못하고 그냥 다 뒤로 빠져나가고 새어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없고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고의 대가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의 대가를 얻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뭡니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월급을 탔다든지, 또 어쨌든 좋은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얻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었을 때 자기 자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물질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 메뚜기를 금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뚜기란 말은 먹는 자들을 말, 먹는 자들. 내가 열심히 벌어놨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복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프라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핸드폰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 그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여러분, 차가 달려야 되는데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가 인프라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도로가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프라,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땅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밭이 된 밭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고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송,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금 옥토밭으로 좋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복이란 말이요 많이 나옵니다. 무려 4번 나옵니다. 4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복이든 이 땅에서 복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아내의 복, 자식의 복, 또 이런 복들이 가정의 복이 임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좀 어느 정도 잘 되면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나 반대입니다. 먼저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토지를 좋게 하시고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참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결국에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모세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고요, 유언 설교입니다. 뭐든지 유언,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은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자녀가 저주를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이런 말씀했잖아요.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축복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화했을진저 그러면서요 아주 호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수고의 대가를 받는 복, 가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